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매우 큰 혼란과 그리고 혼돈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제 그들 앞에 남은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새로운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예루살렘 땅에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격동하기까지 하여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다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당하게 될 고난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술렁거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고별 담화 가운데에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의 여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정말 제자들의 상태가 매우 큰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근심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동사로 타라소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심하게 흔들어 놓고 격동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혼란과 심적인 고뇌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으신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심령의 비통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자가 유다인 것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심령이 괴롭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두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마음속에 어떠한 소동이나 어떠한 마음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과 거짓된 복음으로 인해서 신자들의 마음에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란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신자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심령에 느끼는 두려움과 근심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좇아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제자들과 비슷하게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언제 근심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마음의 소요와 혼란과 동요를 경험하게 됩니까? 특별히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을 들이닥칠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근심의 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건강상의 악화를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근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혼란과 갈등이 그리고 마음의 소요가 일어났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 자신의 지각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여기기보다는 땅의 복음으로, 땅의 일로 여기는 이성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 땅의 일, 어쩌면 육신의 일을 더욱 많이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지각의 한계는 그들을 왜곡된 믿음의 길에 대한 오해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믿음의 길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의 길이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하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분명히 다 외우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더불어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또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말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한다는 그러한 지식에까지는 아직 제자들이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영원히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서 육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육체로 왕노릇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다른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복음과 거짓된 복음이 가져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들 마음을 채웠고 급기야 십자가를 지며 살아내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혼란과 소요와 마음속의 요동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생각한 믿음의 길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이 충돌할 때 우리 역시 일대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주님을 흠모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의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오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께 가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받아 하나님이 좇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막아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이와 같이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시며 우리 믿음의 목표가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임을 아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말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바른 복음을 선포하시고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많은 처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처소들, 많은 방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영생과 의로움이 주어졌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듯이 우리 역시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에 거할 많은 처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부활의 때에 그와 같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처소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적 삶 가운데에서 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부활의 때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방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3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을 본다면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본다면 이것은 다만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 곁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겠다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정말로 가슴 뛰는 구절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속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바로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심을 원하셨는지,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사랑하셨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까이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내 곁에 그들을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두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의 천명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고 있을 그때에 베델에서 주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로 사랑의 주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글이 정의에서 배웠듯이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가시는 그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백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때, 종말의 때에 많은 처소들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그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도마는 질문합니다.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질문이지만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자기 드러내심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은 대명사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시면서 바로 주님 자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길이시며 주님 자신이 진리이시며 주님 자신이 생명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신자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그 문을 주님이 여셨고 주님께서 생명의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6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생명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방편이 되시며 또한 목적이 되신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지가 보여집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항상 가는 것, 아버지께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고 믿음의 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 되시며 또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 가장 깔끔하고 또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이시며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시다. 아직 부족한 저는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듯이 가톨릭이 강조하는 사제를 통해서도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물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강조하신 그 이유는 1절에서 자신을 믿으라고 강조하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 믿음의 길의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의 목적이 주님이시라는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심을 항상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다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길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전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from과 주님의 to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잠시 동안 그 제자들과 머무시는 동안에 주님의 고유한 사역과 직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스스로 살아계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뜻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길을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친히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겪는 혼란과 두려움을 실제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 곁에 계셔서 목내어 소리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유일한 길이심을 사람들에게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숱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귀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근심하며 제자들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제자들처럼 왜곡된 믿음의 영향 가운데에서 잠시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잠시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롭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엽시다. 닫힌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이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곁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우리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순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또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혼란과 소요와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미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사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아버지의 명령을 생명으로 여기며 영생으로 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어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